자, 위기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기는 분야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정적인 위기, 교회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가 있어요. 때로는 IMF 같은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그리고 암 같은 건강상의 위기도 있으며, 이혼 같은 그 부부 갈등에 의한 이런 이혼과 가정 해체와 같은 이런 가정적인 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식어지는 신앙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들은 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위기들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까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를 겪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 포로주에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큰 위기를 당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보통 에스더 왕비의 시대, 에스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구약의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역사서의 오늘 맨 마지막 책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서의 맨 마지막 책이 무슨 책입니까?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 당시 참으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하만 총리의 계략에 의해서 전 민족이 진멸을 당할 수 있는 크나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지 살펴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은요, 택한 백성들에게 불어닥친 위기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한 백성들입니다. 주의 자녀들이죠. 이 사실 믿으시죠? 우리는 위기 없이 편안하게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택한 백성들에게도 때로는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어요. 자, 기회 뒤에는 위기도 함께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들어가 보면요,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큰 기쁨의 일이 생기는,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아리따운 하다사, 나중에 이름이 에스더로 바뀝니다.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별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 에스더가 그 많고 많은 페르시아의 그 아가씨들이 있었는데 다 물리치고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을 받는 거예요. 끌려왔던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참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면서 고통받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출신의 한 아가씨가 말입니다, 왕비가 됐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일인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 때 옛날에 그 손기정 선수가 말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그 마라톤 대회에서 막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얼마나 온 국민이 자랑스러워하고 하던 그것처럼 그 당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초를 받고 있었지만 자기 출신 가운데 아리따운 이 하다사,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자랑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좋은 일이 있는 가운데 이게 좋지 못한 일이 같이 따라온 거예요. 좋은 기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엄청난 기회를 잡은 거지만 그보다 더 큰 엄청난 위기가 여러분 유대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그 당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만 총리 때문에 전혀 뜻밖의 온 민족이 멸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신 가운데 이제 왕비가 났다고 말이면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시절에 이게 뜻밖의 말입니다, 온 민족이 진멸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기를 겪게 됐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극히 작은 일이 큰 위기를 몰고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만난 이 위기, 그 위기는 그렇게 큰 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로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위기였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고 그 밑에 총리로서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만. 근데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굉장히 신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거만한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그를 갖다 신임했던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하만 총리가 지나가면 모든 뭇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서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으쓱했겠죠. 자기가 지나가면은 온 백성들이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서 말입니다. 경배를 하니까 얼마나 우쭐거렸겠습니까? 근데 단 한 사람만은 뻣뻣이 서가지고 전혀 고개 숙일 생각도 안 하고 무릎 꿇을 생각도 안 하고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막 속에서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워낙에 거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인생이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거만하다 보니까 자기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그를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속에서 막 울분이 치미는 겁니다. 저게 누구냐? 봤더니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르드게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기 시작합니다. 자, 모르드게는 그 하만의 그 참 거만한 꼬락서니를 보니까 도무지 자기의 어떤 양심상 그 앞에 절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을 하지 아니했는데 문제는 하만 총리에게 절을 하지 아니한 이 한 가지 작은 일로부터 온 민족이 지금 전멸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기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 작은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때로는 부부간의 작은 말다툼이 나중에 부부간의 큰 갈등으로 갖다 발전하는 경우 봅니다. 때로는 교인들 간의 작은 알력과 갈등이 나중에 교회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방치하면, 대비하지 아니하면 별것 아닌 작은 일들이 나중에 큰 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작은 불씨를 끄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 큰 불로 번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작아 보여서 소홀히 여기는 이 일들이 나중에는 큰 위험의 불씨,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타고 공동체에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의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의 위기가 올 수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흔들릴 수가 있고 이 국가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 맺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요즘 사람들은 잘 참지 못해요. 절제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지 못한 관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아주 격한 말을 쏟아내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상대방이 어떤 앙심을 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여러분 상대방이 악감정을 품을 만큼 서로 막 원수처럼 막 등질 만큼 그렇게 대인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하만 총리의 거만함 때문에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 역시도 지혜롭게 행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가 거만한 사람인 것을 알았다면은 그 앞에서 뻣뻣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의 감정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비록 마음은 안 내키지만은 아예 그 자리를 피해 가든지 그 사람 꼴 보기 싫으면 피해 가든지 하면 될 텐데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뻣뻣하게 고개를 쳐두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랬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아마 이 모르드게는 자기 배후에 에스더 왕비가 있다라고 하는 막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의 사촌 오빠입니다.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지만 사실 부모 맞잡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나이가 많은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의 손에서 에스더를 길러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기 가문에서 지금 왕비가 났으니까 내가 네 같은 사람한테는 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대인관계를 갖다 잘못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악감정을 품게 만들고, 그래서 그 모르드게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멸절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요, 우리 온유한 마음을 가집시다.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합시다. 어느 누구와도 원수를 맺지 맙시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 맺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대인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인관계, 이게 잘못되어짐으로 그 작은 갈등들이 나중에 큰 위기의 불씨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우리가 위기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갔겠습니까? 먼저 위기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그 심각한 상황에 그 어떤 바른 인식이 없는 바람에 아직도 여전히 천하태평으로 있는 사람들,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그 게으름을 피우고 있고 여전히 방탕한 삶을 그대로 갖다 지속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방탕하게 살더라도, 혹시 게으름을 피우고 살더라도, 혹시 기도 없이 살아왔을지라도 여러분,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구나,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다면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평소에는 방탕하게 좀 게으름을 피우고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행스러운 것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위기 상황을 바르게 인식을 합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아니, 이 일이 이렇게까지 번져나갈 줄 몰랐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어찌하면 좋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성을 느끼면서 대처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에 봤더니 여러분 4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면 거의가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기가 회개해야 될 상황, 아니면 큰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르드게가 이 심각성을 갖다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하고 그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누워가지고 방송대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궁궐 앞까지 이르렀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위기 상황을 에스더 왕비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에스더 왕비한테 빨리 알려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왕을 통해 가지고 뭔가 구원의 손길을 갖다 내밀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백성들도 에스더 1장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여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역시 지금 모르드게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자기들의 위기 상황을 갖다 간파하고 재 누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자들이 무수하게 많아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상황이 정말로 중차대한 위기 상황인 것을 알았어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을 알았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했고 그 다음에 에스더 왕비에게 이런 사실을 기별을 넣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 그 위기 속에서 낙심만 하지도 말고 또 위기 상황인지 전혀 예측 못하고 그냥 천하태평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평소는 기도하지 못했더라도 그때는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하면요, 예, 시험과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에스더 왕비는 사촌오파 모르드게로부터 자기 민족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하,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했지만은 참 에스더 입장에서도 아주 곤란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지금 모르드게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 삼아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나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더 입장에서는 나서기가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맞상대해야 될 하만 총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왕이 지금 현재 에스더를 갖다가 아주 총애하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워낙 큰 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더 왕비 한 사람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후궁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더 왕비에게 나오지 않은 지가 벌써 얼마나 됐다고요? 30일. 한 달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후궁한테 갔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스더 왕비를 찾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되었는데 갑자기 에스더 왕비가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나타나서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왕이 진노할 경우에 에스더가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나가도 어렵고 나가지 않을 수도 없고 민족을 위해서라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안전이나 생명을 생각한다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 지금 에스더 왕비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안 나가면은 자기 민족을 잃어버릴 수 있고, 예? 자기가 나가게 될 경우엔 자기 목숨마저도 부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것입니다.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여러분들도 그런 곤란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딱 하나의 방법, 그는 뭐밖에 없겠습니까?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그래서 에스더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오라버니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기별을 넣습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한테 나가긴 나가겠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온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도 내 하녀와 더불어서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아하, 참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기도 없이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엎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여러분의 경험만 앞세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혹시 그렇게 살아봤을지라도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거든 위기 상황에 봉착하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다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앞뒤가 꽉 막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기에 에스더는 기도를 부탁했고 자기 자신도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위해 살지 말고 목숨을 걸고 사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더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기별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이 기도해 주면은 내가 사후에 왕을 만나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4장 16절에 맨 끝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왕이 죽인다면 나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서겠습니다 라고 목숨을 거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왕에게 나갔어요. 그 이전에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는 일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건다고 한다면요 뭐든지 다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기보다는 목숨을 부지하고 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참 구차해질 때도 많이 있고요, 신자 아닌 모습으로 전락되어서 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말씀하셨지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오히려 죽고자 하면 살 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난 이후에 왕을 만나러 나가는 장면이 성경에 보여집니다. 오늘 내리는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시험의 때를 위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했지요. 그것은 헛말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에스더를 미리 왕으로 세웠던 것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가 그 왕위에 올라앉았던 겁니다. 이런 시험의 때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이런 환난의 때, 이런 위기의 때가 다가올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시고, 그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시험 당하는 것을, 택한 백성들이 환난 당하는 것을, 택한 백성들이 위기에 빠져서 망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다 살 길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담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하는 걸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든지 아예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위기 당하는 것을,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위기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답답한 일에 여러분이 휩싸일 때마다 낙담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우심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